성경은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6절로 10절 말씀. 잡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허다한 무리의 찬송 소리가 들려왔었죠. 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빌론의 멸망, 어린 양 혼인잔치 준비로 멸망 후에 멸망과 그러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멸망과 어린 양 혼인잔치 준비로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기쁨과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3대 7중 재앙으로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바닷속으로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땅에서는 참혹한 심판이 있어요. 있는데 하늘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을 했죠.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또 찬양했어요. 순교자의 핏값을 받으신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24장로들과 내 생물의 찬송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큰 자나 천사가 하늘보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른 대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또 외쳤죠. 화답을 하죠. 이런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려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전에 나오기만 해도 앉아있기만 해도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 마음이 평강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를 통제하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막 찬양하는 소리들이 막 들렸는데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6절 말씀이요.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찬송, 천상의 찬송 소리가 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5절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6절로 10절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찬송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인해 가지고 막 천상에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 소리가 다 들려주셨어요.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울음소리 같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찬양에 우리가 곡조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찬송 소리가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도들 모든 피조물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찬송 소리 이 찬송 소리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로 막 하늘에서 막 거룩하고 막 웅장하고 막 장엄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울리는데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이런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주 막 경이로운 막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천상에 막 화음이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허단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그 소리가 막 장엄하게 막 온 천지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찬송의 내용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천상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막 그 장엄한 아주 그 찬송 소리가 바로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리고 원문에는 그 할렐루야 다음에요, 왜냐면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혼장 기약이 이르렀고,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 그 안에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등과 기름을 준비했으므로, 부르심을 받아 거듭났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으므로. 그래서 막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막 그 찬송이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다물의 찬송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사랑으로 통치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어린 양의 신부에 자격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냐, 동시에 나타나는 게요,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됐잖아요. 하늘에서 어린 양을 모시면서 공중 혼인잔치 있고, 땅에서는 심판의 공의가 집행되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못 미치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일어나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통치가 제한되어 있죠. 네? 통치하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면 한국에서만 통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통치 영역도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치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네, 통치 기간도. 우리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5년 단임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소부주의한 뭐 권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왕은 그 통치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이 없어요. 입법, 사법, 행정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갖다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왕과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상에서 모든 존재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그것이 편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인한 막 천상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오는 행실이라. 우리가 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냐면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옷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우리 보고 선이다 말하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옳은 행실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인류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삶을 살았어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안 해요.
왜 그냥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행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선이라고 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선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악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적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예? 깨끗한 세마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 운지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행위 언약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멋있고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는 여전히 참 내 생각에 나를 보게 되면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이 아니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그에게, 누구에게요? 신부에게. 신부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깨끗한 세마포옷이에요. 이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옳은 행실을 한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려면 어떻게 하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냐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세마포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마포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참석할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그 말이죠. 우리 기적 같은 사실에 크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흥분된 상태로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갖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1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뭐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하는 그 지상교회에서 승리한 천상교회로 변화하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에 의해 가지고 좌우가 된다. 그러면 무엇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옳은 행실의 원어적인 뜻은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마포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에요. 나 같은 죄인,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화론적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세마포옷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공로나 내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흠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인간 육신 자체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보혈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만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래요. 너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래?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것이지, 천국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옷을 입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그 세마포옷을 입은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론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게. 그래서 천사가 또 복을 선언하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복이 있다 찬양하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죠. 어린 양의 혼잔치 청함을 받은 것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나는 어린 양에 의해 가지고 청함을 받은 거지 내가 어린 양을 갖다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천사는 요한에게 그러다 기록하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으로 남기라 그 말이에요. 기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기록하라 그 말은요. 그래서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을 이 성경으로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전하라 그 말이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기약이 이르렀더니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되었으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격을 가지고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처음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사가 외친 겁니다. 청함을 받았자 칼레오란다는 자는 청함을 받았다. 칼레오란 말이 뭐예요? 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소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소명을 받은 게 왜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요, 내가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칼레오,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예요. 누가 불렀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의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나를 갖다 그렇게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화론적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약해서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돌아서야 돼요.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땅의 도성을 막 바라보고 땅의 소욕을 갖다가 즐기면서 살다가다 우리는 하늘 도성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도성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도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해가지고 빨리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훈련이에요. 이거 다 순종하면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있겠지만은 불순종하면은요 고난이 와요. 성도에게는. 왜 그러냐? 우리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론적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도 괜찮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잘못하죠? 죄 짓죠? 하나님께 죄값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다 받아요. 뭘로 받습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론적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 나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 모시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뭐라면 이것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참되신 진리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섭리하신 구속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더하고 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대 7중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음녀 바빌론이 멸망하고 하늘에는 허다 무리와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새색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 찬송하면서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은 우리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말씀이다, 영감이다, 이걸 다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은요 오차가 없어요. 1.1하기도 오류가 없어요. 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축제한감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10절 말씀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선자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피조물이다, 나도 심부름꾼이야. 경배받을 지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요한이 막 천사에게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절하지 말라. 절을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도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천사는 막 삼가 그리하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너와 같이 심부름꾼이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요한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 엄청난 그 환상을 하다 보면서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런데 요한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그 실수를 또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것 같았죠? 예? 나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요. 인간이 얼마나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을 하는 그 요한마저도 그 굉장히 막 성숙한 막 영감이 충만해 있을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실수를 하잖아요.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엄한 길로 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학적 회개예요.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이게.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날을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경배와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은 뭡니까? 바벨론은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용광로 같은 불에 던져져 가지고,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필름내라고 하잖아요. 불못, 필름내. 이 용광로 같은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다 타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세마포옷을 입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양 혼자 참여할 자들입니다. 예? 영원한 천국복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뭘로요? 은혜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천국 갈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천국 갈 자로 불러주셨으니 천국 갈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빠지지 말고 정말 빨리 돌아가지고 막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성화론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늘문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존귀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마포옷을 입은 자답게 성도답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뭐냐면 깨끗한 세마포 성화롭적 회개를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정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시고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사오니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이루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화롭적 회개를 통해서 나를 날마다 쳐서 봉적시키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